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장 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장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더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매일매일 새벽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와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또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서는데, 우리가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깨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이게 다 표면적으로는 아멘이긴 한데 이거 원리가 되게 간단하거든요. 그냥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내가 순종하고 내가 따르면 그러면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제일 힘들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하나님 막 열심히 예배 드리고 아무리 하나님 사랑한다 말해도 우리의 인격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도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의 어떠한 모습을 닮아갈 수 있을지, 나의 말이나 마음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우리가 조금씩만, 아니 하루에 1도씩만 바뀌어도, 우리는 새벽 예배를 드린 사람은요 일주일에 7도씩 바뀌어요. 그럼 180도 금방 돌아가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요 더욱더 오늘도 나의 인격이, 내가 이 세모에서 네모로 깨지고 네모에서 육각형으로 깨지고 육각에서 칠각형으로 깨질 수 있는 그런 복된 한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도행전 15장, 계속해서 우리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2차 전도여행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6절부터 보면요, 이제 며칠 후에, 지금 그들 가운데 며칠 전에는 혹시 어떤 일이 있었었죠? 어제 본문 말씀이었는데 싸움이 일어났지요.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뭐에 대한 싸움이었죠? 지금 1차 전도행을 돌고 왔는데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입을 수 있다는 그 희망적인 그 열매에 대해서 막 소개를 하니까, 야, 무슨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무슨 구원이야? 라고 해서 그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계속 또 설득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야고보가 나와서 중재를 하죠. 야, 그러면 이렇게 하자. 우리 중에 그 주일의 아들, 자꾸 전 임주일 목사님 생각나가지고, 그래서 그 임사바 목사님이라고 제가 바사바라 불리우는 그 유다와 그 다음에 신라를 같이 편지를 써서 보내자. 그래서 우리가 그 보내는 편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야, 너희들이 이방 민족이지만 너희들 또 제사를 드리는 음식이나, 그리고 뭐 짐승의 목을 잘라서 하는 처형이나 몇 가지 그러한
제한 사항을 적어서 편지로 보냄으로 그 일단락이 되죠. 자, 그리고 며칠이 지난 다음에 여기에 공동체 안에서의 갈등이 해소가 되었는데 또 다른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더 센 이 다툼이라고 하기보다는 더 센 싸움이 벌어지게 되죠. 근데 그 싸움이 더 중대한 이유는 그냥 교회 안에 이렇게 평신도들 몇 명이 싸운 게 아니라 그 바울과 바나바가 한판 붙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3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이 사건의 전말. 자, 며칠 후에 이제 또 싸움이 일어나요.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합니다. 야,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그 각 성읍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 왜냐하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고 그리고 핍박받아서 도망가고 해서 왔기 때문에 그 남겨진 곳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부흥에 참석해서 은혜는 받았는데 근데 그 은혜 그리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그 은혜로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까? 아니면 가정에 가서 그 은혜가 다 식어집니까? 네? 우린 답을 다 알고 있지만 답을 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죠? 아무리 뜨겁게 은혜를 받아도 집에 가는 길에 다 까먹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가면 어떻게 되냐 한번 돌아가 보자. 그러니까 37절 바나바가 말합니다. 또 가자고? 야, 그러면 마가 데리고 가자. 마가. 여기 마가 요한이거든요. 마가라는 요한도 데려가자. 그러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야, 너 밤빌리아에서 있었던 일 기억 안 나? 거기서 그러니까 자기들은 누구냐면요, 바울과 바나바와 원래 마가가 함께 1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 밤빌리아, 그 버가라는 지역에서 자기들을 배신하고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건 옳지 않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셋이 선교를 같이 갔다고요. 근데요, 지금 그 버가라는 지역에 이제 그 구브로라는 섬에서 배를 타고 버가에 딱 도착해서 육지로 딱 도착을 하거든요. 근데 그 구브로는 바울과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야, 전도여행 가자. 그럼 우리 고향으로 먼저 가자. 고향을 가요. 그래서 다시 거기 섬이거든요. 구브로 섬. 배를 타고 버가에 딱 도착을 해요. 버가에 도착을 했는데 마가가 이건 아니문이다 하고 돌아가요. 자, 이유가 뭐냐면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그냥 추측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일단 그 버가라는 지역은요, 고지대예요. 거기는 토로스 산맥이라는 그 산맥이 있는데 그 산맥 산의 높이가 3,750m. 원래 전도여행 그 정도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네? 딱 들어가, 와, 3,700. 여기 백두산이 몇 미터죠? 2,700m인가요? 2,700m? 2,700m 뭐 가면은 뭐 눈도 안 녹고 그러자는데 그죠? 그냥 3,750m 그냥 넘어갈 수 있잖아요. 뭐 선교쯤이야 뭐 어디로 가 몰라 가보자. 여러분, 그때는 뭐 등산로가 잘 되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 뚫고 갑니까? 돌아갑니까? 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푸른 바다 나선이 몸 버가에서 돌아가리. 요즘에 그거 이때요, 그 신학교마다 그 찬양,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천안 밑에 난 갑니다 뭐 이렇게 해서 지방으로 절대 날 보내지 말라고 신학생들 막 열심히 그 찬양 부른다. 근데 그래서 교회마다 사역자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너무 큰 일이 있으니까 돌아가요. 그럼 마가가 또 돌아갔던 두 번째 이유는요, 심리적인 요인이에요. 선교여행 너무 좋아 하고 갔는데 너무 힘들어. 근데 이럴 줄은 몰랐지.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저의 와이프가 그랬거든요. 결혼하기 전에는 사모가 꿈이었대요. 사모가 되게 난 목사가 꿈이다. 나 지금 현직에 있다. 그럼 너는 평신도 청년에서 곧바로 사모가 될 수 있다. 뭐 권사, 뭐 집사, 권사 다 필요 없고 평신도 청년에서 곧바로 사모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속행의 길을 따라서 목사랑 결혼을 해가지고 전도사랑 결혼해서 목사가 됐다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역을 해보니 이렇게 욕을 많이 먹을지도 몰랐고, 이렇게 자신의 존재감이 없을지도 몰랐고, 이렇게 귀찮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집에 맨날 놀러오게 될진 전혀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한번 우리도 여기 다음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그래서 제가 참다
참다 한번 이렇게 말했죠. 꿈이 사무라네. 사무하고 싶다고 해서 결혼한 거잖아. 그랬더니 이럴 줄 몰랐지. 내가 아는 사무는 이렇는데 이런 사무는 아니었다고. 대판 싸웠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심리적인 요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것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건데, 원래 바나바는 어디 출신입니까? 원래 예루살렘 교회에 가장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듣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회심했다는 소문을 듣고 바울이라는 사람 회심했다고, 야 바나바 네가 가봐. 그래서 바나바가 출동을 하는, 정말 모두가 인정하고 이렇게 존경하는 그러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사도행전 13장 이전에 보면 항상 바나바와 바울 그렇게 나와요. 근데 13장 13절인가 그 뒤로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 그래요. 그러니까 사역의 중심이 달라진 거예요. 리더십이 교체가 된 거예요. 마가는요, 그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생질리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의 조카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또 어디 가면,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마가가 믿음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막 사모하고 갈망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 막 이렇게 갈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야 우리 선교여행 갈래? 오 가겠다고. 여러분, 마가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마가가 어떠한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어느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다고요. 어디서 모였죠? 마가의 다락방이라고요. 그러니까 마가는요, 집이 부자였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당연하죠. 다락방에 120명 정도는 모일 정도인데 믿음도 좋았다고요. 그랬던 그 유복했던 사람이 그 3750m 토로스 산맥 부딪히니까 그래서 도망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그래가지고 그 삼촌을 믿고 갔는데 이제 리더십이 바뀐 거예요. 아마 거기서부터 오는 그런 갈등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중요한 건 3명이 선교행을 떠났는데 그 어려운 위기와 환난 가운데 한 명이 도망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 다음 여행 데리고 가야 됩니까? 분명히 데리고 가면 또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데리고 가시겠습니까? 안 데리고 가시겠습니까? 자, 손 한번 들어볼까요? 그래도 데리고 갑니다. 사람은 변하니까요. 오케이. 네. 내리시고. 데리고 가면 또 똑같이 가장 결정적인 도망갑니다. 안 데리고 갑니다. 내리시고. 자, 여기서 이제 바나바파와 바울파가 나눠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39절, 서로 심히 다툽니다. 그리고 그들이 갈라섭니다. 자,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은혜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 좀만 더 읽어볼게요. 갈라서요. 자, 이럴 수 있지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 다투어서, 심히 다투어서 피자 갈라설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와 모습이 되게 똑같거든요. 근데 이 다음이 너무 중요해요. 그 다음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 피자 교회에서 대판 싸가지고 갈라섰다고요? 바나바는 어떻게 해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보로로 다시 갑니다. 그들의 고향으로. 그리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따르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합니다. 1차 전도여행 돌았던 그곳을 바나바에게 맡기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떠나요. 그리고 바울은 신라와 새로운 사역의 개척지를 향해 떠나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들이 아무리 싸워도 복음 증거는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싸움의 원인과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뭐 때문에 싸웁니까? 선교 가는 것 때문에 싸웠잖아요. 그리고 싸운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선교를 간다고요. 하지만 우리는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모여서 싸우면 다 흩어져 버려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였으면 사람마다 다르니까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부딪힐 수 있고 싸울 수도 있죠. 똑같은 걸 봐도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은 용서해 주자는 파가 있고, 절대 이러가면 안 된다는 파가 있고,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하지만 그 다른 생각이
하나님의 복음 증거와 복음 전파와 그 선교 사역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다툼이 결과적으로 더욱더 넓은 땅에 더욱더 멋진 역사를 남겨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지혜는요, 첫 번째, 여러분, 내부 갈등은 더 어려워요. 리더십이 싸우면 그 밑에 따라온 사람들은 더 갈라진다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해서 선교 보고를 잘했어요. 근데 그 둘이 갈라졌어요. 그러면 성도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누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예? 또 거기서 편이 갈려지지 않겠습니까? 사람이라면 바나바를 위해 아버지 우리 마가와 바나바가 구브로에서 잘 전하게 해서, 야 거기 배신자 야 기도하지 마. 아버지 바울과 신라를, 야 니네 용서도 없냐 사랑도 없냐, 야 빨리 바나바. 여러분 성도들 간에 누굴 기도하실래요? 은근히 그게 신경전이 생긴다니까요. 은근히. 그래서 그 내부의 갈등은 더 어려워져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갈라져도 여전히 복음 전파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싸움은 안 가거든요. 아유 나 진짜 어떻게 저런 사람이랑 같이 가냐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랑 같이 봉사하냐고 막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요 어떻게 싸워도 그 길을 갈 수 있었을까요? 마음에 들지 않는데 어떻게 갈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그들 가운데 갈등이 있었지 미움은 없었어요. 다툼은 있었지만 바울은 바나바는 바울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지금 바울이 마가비 미워하잖아요. 나중에 다 화해해요. 뒤에 나와요. 이제 사도행전 가다 보면 뒤에 나와요. 그들이 다 화해해요. 그게 성령께서 주인 되시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한번 마음을 돌아보시죠. 내 마음에 다투고 삐쳐서 미워하는 사람은 없는지. 괜히 그 사람하고 같이 뭐 행사라도 하면, 그 사람하고 같이 목장이라도 모여지면 안 가. 아유 나 옛날이 좋다고. 옛날 없죠? 이 타이밍에 우리와 같은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있는 것처럼 있는 시중하고 계시면 어떡해요? 여러분 우리도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미워해서는 안 돼요. 미워하지 않으면 그 다툼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더 큰 결과와 열매를 맺게 돼요. 하지만 그 다툼이 미움으로 번지면, 그러면 어떠한 일도, 하나님의 귀한 사역과 그 큰 선교의 비전도 다 파괴가 돼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것을 품고 있지 말라고. 죄는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품어지면 그러면 계속 그것은 미움과 그런 죄의 열매와 결과로 계속 확장되니까요. 그래서 39절 다시 우리가 이 말씀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져도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님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역할은요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그 밑에 이제 16장 1절부터 보면 이제 디모데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그 뒤에 디모데의 역할이 쭉 나오긴 하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5절 결론만 볼게요. 결론, 이에 여러 교회가 어떻게 해요?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라 그래요.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부흥이라고 한다고요. 부흥. 자 보세요. 여러분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가요 항상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요. 그 평신도라는 단어 속에
어떠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이건 체감상 평신도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 의미는요, 내가 어떻게 피해를 입지 않을까, 어떻게 상처를 입지 않을까,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까에 대한 욕심은 있는데요, 어떻게 이 공동체를 견고히 세워갈까는 욕심을 가진 사람 많이 없습니다. 왜요? 그거는 교육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의 역할이 아닌 거예요. 나는 사고 쳐도 괜찮고 교육자는 사고 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우리의 생각이, 내가 여기 안에 계속 견고히 나의 생각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계속 실망하는 게, 평신도는 넘어져도 괜찮고 교육자는 넘어지면 안 돼 라는 것이 박혀 있어요. 왜요? 교육자는 교회를 견고히 믿음으로 교회들을 견고하게 세워가기 위함의 목적이고, 평신도들은 그러한 욕심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목적과 목표를 세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앙생활의 우리의 역할은요, 교회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것, 작은 일을 보는 게 아니라 그 큰 그림을 보는 것. 또한 이제 디모데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방인이라고요. 자, 그러면 디모데는 아들이잖아요. 디모데는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당연히 안 받았죠. 왜? 아버지의 전통과 그거를 따라서. 그래가지고 여기 밑에 보니까 3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이걸 소개해야겠네. 1절, 그 디모데는 어떠한 사람인가? 어머니는 유대 여자고 아버지는 헬라인. 자, 2절,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뭐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 꼭 칭찬 듣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세요. 칭찬 듣는 사람 됩시다. 예, 되게 가면 그래요. 항상 어딜 가나 이 사람 진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하는 사람들만 오늘 모여 있네요. 할렐루야. 우리 칭찬 들으니까 새벽 예배 나온 거 아니요. 제가 지금 아직도 마음에 이렇게 있는 게, 오늘 또 청소년부 우리 심주환 선생님하고 우리 이나하고 지금 찬양을 아름답게 이렇게 새벽부터 해줘가지고 너무 감사한데, 제가 아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지나가가지고 칭찬을 어느 타이밍에 해야 되나. 너무너무 잘. 우리 박수를 한번 쳐줍시다. 우리 청소년 팀을 위해서. 야, 너 반주했니? 몰랐네. 또 우리 효빈이 나와가지고 또.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디모데는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그 3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가 어떻게 합니까? 할례를 행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디모데는요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도 여전히 칭찬받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할례자냐 무할례자냐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출신과 우리의 배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밑에 5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라. 그들의 그렇게 칭찬 들었던 삶과, 그렇게 다툼이 있어도 미워하지 않는 삶, 그리고 어떠한 갈등이 있어도 그들이 더욱더 하나 되어서 더욱더 연합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그 초대교회가, 이들로 말미암아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의 그 놀라운 그 부흥을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실라로 인해서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밑에, 그 뒤에 따르는 보이지 않는 엄청난 수많은 평신도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조금 뒤에 가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런 데 보시잖아요. 그럼 그 데살로니가 교회 2차 전도여행 때 돌거든요. 그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개척한 지 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안식일 3번 지나고 도망가요.
안식이 3번 딱 지나고 도망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더 이상 복음을 증거 막 죽인다고 쫓아오니까 교회만 개척해 놓고 막 은혜 받고 그냥 도망가거든요. 그러면 3주 은혜 받고 그 리더가 갔어요. 목사님이 갔다고요. 그러면 그 교회 어떻게 될까요? 1번 그냥 자연스럽게 흩어졌다. 2번 갑자기 막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막 사랑과 은혜와 막 화합과 연합과 그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 2번 하나 둘 셋. 데살로니가 전서 읽어보세요. 1절 1장부터 읽어보세요. 그 배경을 가지고 읽어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고요. 어떻게 해요? 그냥 전하는 내 메시지에 나를 깨뜨리고 나를 변화시켜.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고자 하면 성령께서 놀라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교회들을 더욱더 견고히 세워가고 그리고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졌다는 그러한 부흥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깨어있는 우리만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하늘비전교회의 견고해짐과 누가 어떠한 사고를 치고 누가 어떠한 말을 해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새벽에 깨어있는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들만 이 교회를 견고히 세우고자 하는 그 목적과 그 계획이 있다면 누군가가 계속 교회 안에 이상한 말 퍼뜨리고 계속 갈등을 일으켜도 우리가 그것을 계속 그 불을 꺼뜨릴 수 있는 그러한 소방관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여러분 그럼 교회에 뭐가 무섭겠습니까? 어떠한 세력이 들어온들 뭐가 무섭습니까? 서로들 교회를 견고히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함께 이제 불을 지피는 거 말고 불을 낸다고 하면 또 성령의 불이랑 또 겹쳐가지고 사고를 치는 거 말고 우리가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우리가 견고히 우리의 교회를 견고히 세워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지나고 봤더니 우리 하늘비전교회 그 역사를 지나고 봤더니 그 새벽 예배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새벽 예배 멤버들이 정말 그 모든 교회를 다 세워갔다더라. 그런 역사 한번 손에 못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그 중심에 지금 우리가 깨어 함께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